31절과 32절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먼저 고린도전서 14장의 본문을 가지고 영으로 기도한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4절에 보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 말은 내 영이 내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내용을 내 자신이 들어도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이게 뭔 의미인지를 알지 못하고 막 읊조리고 있는 거죠. 자, 초대교회 때는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이 방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방언을 통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요 앞에 보면 11절 보면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방언으로 말을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도 보면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에서의 예언이란 포캐스트, 그러니까 앞날에 일어나게 될 것에 대해서 알려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 이런 말입니다. 예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다 보면 앞날에 일어날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역사의 중심과 주체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 바 되어서 말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장차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도 말을 하게 되겠죠. 그런 내용에서 이제 예언을 하면 그 예언의 내용을 듣는 사람들은 교훈을 받거나 또는 경계를 받겠죠. 주의를 받겠죠. 그렇죠? 경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으로 어떤 사실들에 대해서 알려주심으로써 경고를 받는 거죠.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 방언의 내용을 이해를 못하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뭔 기도를 하고 있는 건지 내용이 지금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조금 아마 우리가 생소하기도 하고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그래서 죽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심과 동시에 여러분 안에 진리의 영이 충만하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성령이 여러분 속에 거하실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깨어나고 그래서 새로운 인식, 새로운 지각이 생겨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진리의 영이 내 속에서 일하시면서 충동시키기도 하고 충만하게 하시기도 해서 나로 하여금 자발적이기도 하지만 또는 타율적으로 움직이도록 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자발적으로 움직이기도 하지만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수동적으로 이렇게 역사하셔서 움직이게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의 영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실 때에 그것에 의해서 고무되기도 하고 충동을 받기도 하지만 또는 때로는 내가 의도치 않는 가운데에서도 뭔가 하나님이 나를 일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어떤
효력이나 영향력을 미치도록 하실 수도 있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도예요. 기도하는 것. 특히 방언 기도예요. 방언은 내가 의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영과 더불어서 역사하실 때 내가 기도하면 막 그 기도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문이 열리면서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말로 지역의 방언으로 막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당시 때는 이런 방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이런 데 있었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알아듣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곳에서 나서 이곳에서만 살았는 사람이고 어디 어학당에 가가지고 남의 다른 지역의 언어를 배운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 사람이 내가 태어나서 자란 곳에 방언을 쓰는 거지? 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 몽골어를 방언으로 막 한다고 합시다. 저는 뭐 몽골어를 모르지만 성령이 그렇게 시키도록 하실 수 있죠. 자율이 아닌 타율에 의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럼 못 알아듣는 거죠.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말은 뭔 내용인지를 알아야 내 지각과 내 이성도 그 기도의 내용을 알고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사도는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오늘 사도도 하는 말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내 속에서 성령이 내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물론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종교적인 어떤 그런 이제 일을 통해서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심지어 예수 믿는다라고 본인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만약 그럴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면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냥 종교 생활인 거예요. 예? 종교적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심지어 예수 믿는 척도 할 수 있어요. 진짜 예수 믿는 것도 아닌데도 예수 믿는 것처럼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속에는 성령이 계시지 않는 거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그 고백 가운데에는 성령이 벌써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이렇게 믿음조차도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도 보면 우리가 성도가 마땅히 하나님께 빌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성령이 믿는 자 속에서 탄식하고 그렇게 해서 친히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성령이 기도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서 성령이 기도할 때 내가 예수 믿는 믿음 가운데 기도하면 내 영이 그때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기도하신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성령이 믿는 자, 하나님의 택하신 자, 인치시고 그 다음 보증하시는 그 사람 속에서 그로 하여금 영과 더불어 기도하게끔 해준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기도하신다는 말보다는 기도하도록 효력을 주고 힘을 주고 작용하시고 역사하신다. 이런 의미가 바로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기도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그러할 때에 바로 오늘 15절에서
사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성도와의 말하자면 진짜 영적 교통인 거예요. 이게. 이런 기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는 참기도. 그 속에는 성령이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이 도우셔서 내 영이 성령을 힘입어 하늘 아버지께 기도한다. 이런 기도를 하면 지치지를 않아요. 아버지라고 외치면 내 기도 소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상달되는 것 같은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게 먼저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속에 친히 진리의 성령이 거하시니까. 내가 그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기도 소리가 하늘 아버지께 상달된다는 것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한다. 이때 찬송도 그래 따지면 찬송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찬송이라는 것도 말 그대로 이제 자발적으로 찬송하는 거 아닙니까? 뭐 찬송 몇 장 합시다 이러고 펼쳐놓고 할 수도 있지만 기도하면 내 영이 기도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찬송이 막 울려 나와요.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쌓네.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영적, 심정적인 상태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때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참된 기도다. 그래서 오늘 이제 31절을 보면 칼빈도 기도 가운데 이런 영으로 하는 기도는 참된 신앙의 정서가 그를 고무시키고 충동하고 진작시켜서 그로 하여금 그의 영이 기도하게 도와주고 그의 영이 찬송하게 해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찬송은 기뻐하세요. 막 온갖 세션맨들이 모여가지고 막 북치고 드럼 치고 베이스 기타, 일렉 기타, 신디사이저 이러면서 막 현란한 막 사이키 조명까지 갖다가 내놓고 막 그렇게 비춰가지고 막 해도 영으로 믿음으로 하는 그런 찬양이 아니면 그냥 노이즈예요, 노이즈. 그러나 참 믿음이 있고 참 기도가 있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때 울려 펴지는 찬송은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그게 집단적으로 모여서 막 웅성웅성 안 그래도 돼요. 혼자서 교회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그런 기도로 훈련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배당에 아무도 없어도 혼자 와서 이곳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사랑도 느끼고 이렇게 하는 게 영으로 기도하는 거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칼빈도 오늘 기독교 강요 3권 20장 31절에 보면 정서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찬양 우리가 오라트리오라고 하죠, 그죠? 이런 찬미, 노래 이런 것들도 중요한 겁니다. 자, 만약 기도로 중재가 되더라도 목소리와 노래가 마음의 깊은 정사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가치나 어떤 유익도 지니지 못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형식적이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깊은 내 영혼에 저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퍼지지 않는 거죠. 그것들은 단지 입술 끝과 목으로부터만 나온다면 이런 게 형식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를 향한 그의 진노를 자아낼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가장 거룩한 그의 이름을 악용하고 그의 의미를 조롱거리가 되도록 하기 때문이다. 굉장히 엄격한 것 같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좀 중세 때다, 종교개혁 시대 때다라는 사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읽으면 좋을 겁니다. 근데 칼빈의 이런 표현이나 칼빈의 이런 강조를 오늘날 우리의 시대와 문화에다가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찬양 집회하고 막 무슨 청년들이 모여서 뭐 무슨 찬양 잘하는 그런 교회들 막 웅성웅성거리고 모여갖고 막 가보면 찬양의 열기를 막 내뿜으면서 진을 빼잖아요. 그러고는 탁 나가면서는 이제 뭐 하는 겁니까? 감정 정화를 하는 거죠. 그런데 와가지고 그런 기준으로 보자면 칼빈 시대의 기준을 거기다 적용하면 큰일 나겠죠. 그렇죠? 망령된 찬송이다. 막 이런 식으로 칼빈이 욕할 거 아니에요? 자, 우리는 이를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 추론하게 된다. 그것들은 다루는 범위가 본 사안보다 훨씬 더 넓지만 이 오류를 책망하는 것과 관련된다. 그래서 이사야서 29장 13절에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다.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을 뿐이다. 라고 하면서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것만 있지 말만 하지 마음은 없다 이런 거예요. 이걸 이사야 선지자가 책망을 한 거죠. 자, 그다음 문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는 목소리와 노래가 마음의 정서를 따르고 그것에 도움을 주는 이상 그것들을 비난하지 않는 데 머물지 않고 강하게 권한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정신을 훈련시키며 그것이 미끄러지고 쉽게 느슨해지며 여러 모양으로 흩어지지 못하도록 팽팽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우리 각자의 몸은 각각의 부분에 적합한 방식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야 하는 바 마땅히 혀는 특별히 노래하고 말하는 것을 통해 이 사역에 바쳐지고 드려졌다. 우리가 시편에도 보면 재금으로 퉁소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입술로 찬양하라. 내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때 그런 것들이 형식적인 찬양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마음으로 북치고 장구치고 막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지. 형식적으로 입술로만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 어디 있겠어요. 하물며 세상에 가요를 부르는 가수들도 자기가 부르는 그 가사를 마음속 깊이 음미하면서 그러면서 노래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가수가 부르는 그 노래가 듣는 이들로 하여금 뭔가 심금이 울리도록 그렇게 하는 게 세상의 가수들도 그렇게 부르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되겠냐. 아울러 우리도 예배 때 찬송가를 부른다 할지라도요. 찬송가를 여러분들이 가사를 이렇게 음미하시면서 부르셔야 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부르지 마세요. 찬송가 몇 장 합시다. 이러고 우리가 찬송을 하면 그 찬송 가사를 목사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부르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찬송 가사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음미를 하시면서 부르시고 또 그 찬송의 가사를 내가 지은 것이 아니지만 예전에 믿음의 선진들이 그것을 지었고 곡조를 붙였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동일한 믿음의 고백으로 그 찬양을 부른다. 이런 마음으로 찬양을 하시는 게 바른 찬송가를 부르는 겁니다. 뭐 어떤 교회들은 보면 또 시편 찬송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가다. 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시편 찬송만이 진정한 찬송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종교개혁 당시 때는 칼빈이 그 시편의 내용을 가지고 찬송하고 또 그때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문화가 그렇게 뭐 말 그대로 이제 음악이 뭐 그렇게 발전되고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오늘날은 음악이 발전하다 보니까 뭐 메이저 코드도 있고 서스 코드도 있고 각가지 아주 그런 화려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음조들, 음색들, 뭐 단조뿐만 아니라 메이저 서스 코드들 뭐 이런 것들이 붙으면 아주 그 음악적 분위기도 독특하죠. 그런데 그때 당시는 그런 게 없죠. 그냥 단조, 간단하게 장조 이러면서 그냥 아주 단조로운 그런 음률을 이용해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나 뭐 서스 코드를 쓰든 메이저 코드를 쓰든 아니면 뭐 장조로 그냥 단조롭게 부르든 간에 중요한 건 뭘까요? 그 마음 속에 영으로 찬양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뭐 코드에 뭐 샵이 붙었다 플랫이 붙었다 뭐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고 중요한 건 아니에요. 단조롭게 부르되 마음으로 정말 영으로 찬양을 한다면 그것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이 없는 거고 서스 코드든 메이저 코드든 그런 게 붙었다 해도 그 속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경외가 있고 고백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뭐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꼭 칼빈이 옛날에 시편 찬송을 불렀으니까 칼빈이 부른 대로 음조도 그대로 똑같이 복사해서 불러야 된다. 그런 식의 주장을 개혁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면 안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응? 그렇게 하면 개혁주의예요? 그게 과연 개혁주의 정신입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정신을 차려야 돼요. 신앙의 본질이 뭔지를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어떤 형식이든 하나님이 안 받으시냐고요. 응? 그렇게? 그렇게 따지자면 악기가 없어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죠. 그러면 또 역으로 악기가 있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냐? 그런 것도 아니죠. 악기가 있는데 하나님께 영으로 기도 안 하면 찬양 안 하면 하나님이 그것도 받으시겠어요? 그냥 시끄러운 소리다 이러는 거죠. 아이고 얘들아 시끄럽다 이러겠죠 하나님이. 자 그래서 그 밑에서 넷째 줄 마땅히 혀는 특별히 노래하고 말하는 것을 통해 이 사역에 바쳐지고 드려졌다. 혀는 고요하게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풀어서 말하고 선포하기 위해 지어졌다. 그러나 혀의 가장 중요한 용도는 신자들의 모임에서 한 성령과 동일한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한 목소리로 마치 하나의 입으로 하듯이 모든 사람이 같이 그를 영화롭게 하는 공적인 기도들을 드리는 데 있다. 이게 이제 고백이 같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사도신경도 같이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러면서 예배를 드릴 때 모든 회중들이 함께 사도들의 신앙 고백 그 신경을 받아서 같이 고백하는 거. 그것뿐만 아니라 한 영으로 또 주 예수를 고백하고 한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럴 때 우리가 이런 찬양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죠. 함께.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면 찬양을 탁 하면 한 영으로 한 아버지 아래에서 한 믿음으로 주를 탁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런 예배 가운데 하나님도 임하시고 또 회중 가운데 그런 영적 감흥이 있지 않을까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한 마음으로 한 영으로 다 같이 기도하면 더군다나 그거다가 이제 코러스까지 넣으면 이제 더 좋지. 더 아름답지. 하나님은 그런 코러스를 넣으면 하나님도 더 기뻐하실 거예요. 야, 그 코러스 들어가니까 좋다, 야.
응? 야, 네가 베이스 놓고 네가 테너 놓고 소프라노 알토 들어가니까 좋다, 야. 응? 그럼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응? 소프라노 잘하는 집사님은 소프라노 하고, 테너 잘하는 남자 집사님은 테너 하고, 예? 또 베이스 좋아하는 장로님은 또 베이스 넣고 이러면서 다 코러스로 해가지고 하면, 중요한 건 코러스가 아니라 영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그렇게 정서를 갖다 그렇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죠. 그래서 이를 통해 모든 사람이 서로 자기 형제로부터 믿음의 고백을 받고, 이거예요.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서로가 다. 예? 장로님도 한 아버지를 고백하고, 저 청년도 한 아버지를 고백하고, 예? 집사님도 권사님도 한 아버지 한 주님을 고백하고, 한 성령을 먹고 마시고 이러면서 같이 쫙 찬양하면 그만큼 아름다운 찬양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다, 예? 이렇게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럴 때 하는 기도, 이럴 때 하는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래서 참 칼빈이 이 지금 31절에서 봤듯이 칼빈이 결코 냉랭하거나 메마른 교조주의자가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얼마나 깊이 있고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면서도 정서를 결코 놓치지 않잖아요. 정감을 놓치지 않아요. 진정한 정서 속에서 나오는 찬양과 기도를, 고백을 하나님은 받으신다 이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냉랭한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영적 실제성이 찬양과 기도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나오는 게, 이런 게 진짜 우리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32절입니다. 자, 이 표제를 이렇게 달아놨어요. 교회에서 노래 부르는 것은 유익하나 절제가 요구된다. 이것도 오늘날 21세기 우리 찬양 문화에도 이런 게 필요하겠죠. 이렇게 오늘날 또 찬양이 보면은 엄청 또 자극적이고 충동적이잖아요. 예? 저도 옛날에는 젊을 때는 찬양단도 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요새는 우리 개척교회를 하니까 그렇게 많은 회중이 있고 이러지 않으니까 모르는데, 저 큰 교회 가면 어떤 목사님도 찬양이 더 잘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큰 교회 목사님이라도. 근데 그런 찬양도 너무 감정이 앞서가지고 지나치고 충동적으로 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이 고백을 넘어서서 너무 뻗어나가면 고백이 없는 그런 감정 분출이 되겠죠. 감정 분출. 예? 이제 교회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에 대해 여기서 둘러보고자 한다. 아주 오래전 사도들도 그렇게 했음이 분명하다. 우리는 바울이 전한 말씀을 통해 이를 추론할 수 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도 신라와 함께 옥중에서도 찬양했죠. 그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충만하니까 옥중에서도 주를 찬송하잖아요. 그러니까 간수들이 듣더라 이랬거든요. 그 간수들이 들으면서 뭐라 그랬겠어요? 참, 별로 웃기는 녀석들 다 보겠네. 아니, 저 사람들은 감옥에 갇혀갖고 지금 말이야 저러고 있으면서도 무슨 저런 노래가 나오냐, 저 정신이 좀 어떻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아마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찬양한 거죠. 우리 주 아브라함의 조상의 하나님이여 이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골로새 사람들에게 바울은 전한다.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여기서 신령한 노래란 말은 영적으로 노래한다 이런 말이죠. 그죠? 예?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소리와 마음으로 노래를 해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두 번째 본문에서는 경건한 사람들이 서로 간에 세우는 신령한 노래들을 부를 것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야.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도 뭐 성도가 아주 많진 않아도 여기에 예수 믿는 마음,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이죠. 그 모였을 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오신 한 각각의 지체들이 모여서 함께 한 주님을 한 영으로 찬양하면 그게 바로 신령한 노래가 되는 거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려주는 신령한 떡을 함께 떼고 먹고 마시고 또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늘의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신령한 노래가 찬양이 나오는 거죠. 자, 다음 문단.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는 암브로시우스의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밀라노 교회에서 처음으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고 말함으로써 이러한 일이 그 이전에는 보편적이지 않았음을 증언한다.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초대 교회 때는 자연스럽게 막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회중들이 운집해가지고 사도의 말씀을 듣고 막 열정적이었잖아요. 그러면 누가 안 시켜도 감정은 자연스럽게 분출되기 마련이에요. 근데 로마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사회에서 전부 다 이렇게 파문을 당하고 이렇게 되면 이 마음 놓고 찬양하기가 어려웠겠죠. 근데 이 기독교 초기 때 박해의 시기가 지나가고 이제 313년에 이제 밀라노 칙령이 반포되고 난 이후에 어거스틴 시대까지 채 얼마 안 걸려요. 그때서야 이제 비로소 찬양 문화가 서서히 이제 로마 교회 가운데에서 이제 생겨나는 거죠. 그렇다고 충분히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도시의 백성은 발렌티아누스의 어머니인 유스티나가 정통신앙에 대한 잔인한 박해에 맞서서 평상시보다 더 꾸준히 깨어 기도하고 있었다. 그 이후에 서방교회들은 밀라노를 따랐다. 밀라노 칙령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아우구스티누스가 조금 전에 이러한 관습이 동방교회로부터 나왔다고 말했던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는 또한 그의 책 제론 제2권에서 그 시대에 이러한 기도가 아프리카에서 드려졌다고 지적한다. 그는 여기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힐라리우스라고 하는 호민관을 지냈던 어떤 사람이 아기에 찬 비난을 일삼으며 틈날 때마다 카르타고에서 최근에 막 시작된 이 관습을 공격했다. 제단 앞에서 봉헌을 드리기 전이나 봉헌한 것을 백성에게 나누어 줄 때 시편으로 뽑은 노래들을 불렀던 것이 도마에 올랐다. 내가 그에게 대답했던 이유는 이를 권고하는 형제들이 교회에 있었기 때문이다. 확실히 노래가 하나님과 천사들 눈에 차게 진중히 조절되어 있다면 거룩한 행위들의 고상함과 은혜가 조화롭게 가미될 것이고 우리의 마음에 기도하고자 하는 참된 열의와 열망이 불붙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말씀의 신령한 뜻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의 귀가 곡조에 더 쏠리는 일이 없도록 어김없이 주의를 해야 할 것이다. 요 문장이 이제 칼빈이 시사하는 바가 요거죠. 그렇죠? 찬양을 하는 건 좋은데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 신령하게 부르는 게 중요한 거지. 감정에 매여가지고 감정에 이끌려서 말씀하고 상관없이 절제하지 못하고 막 충동적으로 하는 찬양은 그릇된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내용은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찬양 문화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심각하게 반성을 해야 됩니다. 반성 리플렉션을. 그런 거 없이 막 모여가지고 막 감정에 막 젖어 들어가지고 눈물 막 줄줄 흘려요. 근데 눈물 쭉 흘리다가
찬양 집회가 탁 끝나고 밖에 나가면 쌩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고백도 없는 거예요. 그런 찬양은 하나님 안 받아요. 저들만 좋은 거지. 지 기분만 내는 거지. 아우구스티누스도 언젠가 이러한 위험을 감지하고, 칼빈은 이걸 위험이라 그랬어요. 독자에게 노래하는 자가 아니라 말하는 자가 소리를 내듯이 억양을 낮추어서 목소리가 울리게끔 하라고 명령한 아타나시우스의 관습을 지켜지기를 원했다. 그러나 노래하는 것이 자기에게 준 유익이 얼마나 컸는지 되새기면서 그는 다른 측면에도 생각을 기울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절제가 지켜진다면, 그죠? 그러니까 절제가 지켜질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절제가 유지가 된다는 말은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견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견지가 없으면 감정을 따라서 막 이렇게 하겠죠. 그걸 경계하는 거예요. 그걸 교부들도 아타나시우스도 어거스틴도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가장 거룩하고 유익한 것이 될 것이라는 점에는 어떤 의심도 있을 수 없다. 반면에 단지 길을 채우는 달콤함, 이게 이제 현대 음악이죠. 그죠? 길을 채우는 달콤함과 즐거움을 위하여 작곡된 노래. 이럴 때 이제 현란한, 뭐 요즘은 뭐 곡조만 있습니까? 뭐 드럼뿐만 아니라 막 앞에서도 막 이렇게 퍼포먼스까지 같이 하잖아요. 심지어 뭐 어떨 때 막 힙합처럼 막 노래도 부르잖아요. 로만 16 뭐 이러면서, 예? 막 힙합처럼 노래 부르고 말이죠. 과연 그런 음조 속에 정말 진정한 신령한 고백과 참여, 감사가 있겠냐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작곡된 노래는 교회의 의미에 걸맞지 않고 하나님을 지극히 불쾌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예. 32절에 있는 이런 내용들은 현대 교회들의 음악 문화, 찬양 문화, 이걸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정이 매몰돼서 자기 감정, 이 카타르시스를 그냥 그것을 해소하는 거죠. 감정 정화를 정화시키고 해소하는 그런 수단이 아니죠, 찬양은. 참 믿음의 척도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달린 거예요. 믿음이 진실하다면 이런 내용도 교훈을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근데 막 뭔 소리야? 찬양하는데 뭐 자시고 막 따지고 그래. 그냥 좋으면 된 거지.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그 속에 하나님을 고려함이 없죠. 하나님을 고려하는 거. 이런 게 없이, 숙고함이 없이 그냥 막 자기 감정 그냥 분출하는 거죠. 그런 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기도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영으로 기도한다. 그리고 그렇게 영으로 기도할 때 자연스럽게 영으로 기도하니 영으로 또한 찬양도 나오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성령 주시고 믿음 주시고 말씀 주셔서 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 가운데 이와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신령한 노래와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양재교회도 이와 같이 기도하는 온전한 모습을 세우게 하시고 그 가운데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기도와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